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미스테리비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불사신 미린다요의 미스터리한 죽음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19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미린다요. 그의 이름은 아놀드 헤이스켄즈입니다. 미린다요는 20대 어느 날 밤부터 꿈에서 죽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의 꿈에는 죽은 조카와 큰어머니, 친구, 회사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린다요는 잠에서 깨자마자 큰어머니를 스케치했는데 그의 그림은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린다요는 큰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을 곧잘 그렸던 미린다요는 청년이 된 후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3세가 되는 해에 미린다요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린다요는 방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밟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며 발바닥에서는 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미린다요는 회사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 철근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가 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미린다요는 상처를 입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은 자들이 꿈에 계속 나타나는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회사도 관두고 가족과도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결국 미린다요는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홀로 떨어진 미린다요는 일자리를 구하러 거리를 나섰다가 극장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극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미린다요는 순간 좋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왕 이상한 몸을 갖게 됐다면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린다요는 작은 술집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미린다요의 말에 사장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눈앞에 미린다요의 몸을 보고 나서는 당장 계약했습니다. 이때부터 미린다요는 매일 밤 술집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미린다요의 쇼를 보기 위해 매일 술집을 찾아왔습니다. 푼돈을 주고 미린다요를 고용한 사장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미린다요는 곧바로 자립을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쇼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페란토어로 원더풀, 즉 놀라움을 의미하는 미린다요를 미친듯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미린다요의 쇼에 열광했습니다. 미린다요는 늘 상반신을 탈의하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정적에 휩싸인 무대 위에서 그는 조수가 찔러 넣은 칼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칼이 가슴, 옆구리 등을 차례로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았지만 무려 80cm가 넘는 칼이 꽂혔는데도 미린다요는 아픈 기색도 없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린다요의 무대는 항상 인기였습니다. 미린다요를 보기 위해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각지에서 관객이 몰렸습니다. 부자들은 미린다요를 파티에 초대하려 했지만 미린다요는 사교적이지 않았기에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관객들과 달리 의사들은 미린다요를 의심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의사는 1947년 5월 31일에 미린다요를 치리히의 병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미린다요는 초청에 응했습니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미린다요를 보기 위해 몰렸습니다. 미린다요는 무대보다 더 태연했습니다. 상의를 벗은 미린다요는 동행한 조수가 뒤에서 칼을 꽂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은 미린다요의 심장과 폐, 심장을 차례로 관통했지만 미린다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의사가 칼을 꽂은 미린다요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하자고 제안했고 미린다요는 알겠다며 엑스레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의사들은 칼이 3개나 박힌 미린다요의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장기를 꿰뚫은 칼이 선명하게 나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미린다요는 매일 밤 스위스 치리히 극장에 올라 펜싱칼이나 창을 몸에 깊숙하게 찔러놓고도 태연하게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펜싱칼과 날카로운 꼬챙이를 몸 이곳저곳에 찔러넣는 그의 무대는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무대 위 그를 지켜보다 졸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1947년 급기야 사람들은 그를 제2의 메시아로 떠받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추앙하는 사이비 종교까지 생겼습니다. 미란다요는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미린다요는 1948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미스터리로 가득했습니다. 미린다요는 죽기 얼마 전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1948년 5월 11일 미린다요는 스위스 자택에서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공연을 하는 도중 처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린다요에게만 보였고 목소리도 미린다요에게만 들렸습니다. 미린다요는 불사의 능력을 그들이 줬다고 굳게 믿었으며 능력을 준 이들이 목숨을 걷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미린다요에게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쇠못을 먹으라고 명했고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서 쇠못을 다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미린다요는 의사들에게 내가 쇠못을 먹을 테니 마취하지 말고 꺼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린다요가 망설임 없이 쇠못을 먹고 나니 의사들은 미린다요의 말을 듣지 않고 마취를 하고 쇠못을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 미린다요는 능력이 점차 빠져나가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미린다요의 조수는 그가 걱정이 되어 못을 빼는 열흘 뒤 스위스 자택에서 요양 중인 미린다요를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린 미린다요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었고 그의 조수는 미린다요가 항상 특이한 자세로 명상에 잠기곤 했기에 별 걱정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미린다요는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찾은 조수가 손목을 짚었지만 맥박이 없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린다요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48년 5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거부한 탓인지 혹은 조수와 의사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지 미린다요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